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기독교는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2000년을 내려온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속에서 그 아름다운 전통들을 이어받고 이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All Saints Sunday입니다. 11월 1일을 우리는 All Saints Day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의 날, 그리고 오늘은 모든 성도의 주일입니다. 저는 이 모든 성도의 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성경에서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성도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일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거의 끝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갑자기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포로 찢어집니다.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 그 가림막이 갑자기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그 휘장을 찢어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냥 죽은 사람이 있고 죽었으나 여전히 성도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계시의 내용을 담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주 95년부터 100년 사이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숨 한 번 크게 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제국은 믿는 사람들을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에 또는 칼로 혹은 도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참담하게 죽였던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사로잡혀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칼로 맞아 죽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늘의 음성은, 우리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믿어도 사로잡혀갈 사람이 있다. 믿어도 칼에 맞아서 죽을 사람이 있다. 이게 단지 운명론적인 얘기가 아니겠지요. 어찌 보면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칼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하는 심정으로 끌려갔던 그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성도들이다. 요한은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는다고 할 때, 정말 어려울 때에도 그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배신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떠나가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자기의 죄에 맞지 않는다고 다 뒤집어 버리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뭡니까? 주님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내가 목숨을 바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1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성도의 얘기를 오늘 우리가 그런 성도를 우리가 정말 얼마나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그런 성도의 그 가운데 있는가? 나는 성도인가? 오늘은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순교자들과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 270년 가장 암담한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All Saints Day라고 하는 것은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죽고 간 그들을, 그 순교자들의 그 신앙을 나도 함께 지키겠다고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기억하면서 했던 그날,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에 270년이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43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자락에 어두워도 그렇게 어둡고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었을 그때에 성도들은 자들의 믿음을 한탄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처량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지키다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억하면서 정신을 바싹 차리고 믿음을 더 믿음의 벨트를 단단히 조여맸던 날이 All Saints Day입니다. 몇 년부터 했다고요? 270년 전부터 한 겁니다. 270년 때부터. 그러니까 몇 년이 됐어요? 1300년, 140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313년) 그들이 지킨 믿음과 기도가 기도 가운데 밝아온 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들이 지하 묘소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견디다가 이제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환하게 동이 튼 겁니다. 유명한 작곡가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그가 세상을 떠나던 해 레퀴엠을 작곡했습니다. 미완성으로 남은 이 작품은 결국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레퀴엠 중에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심이 저 때문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얼마나 드렸습니까? 나보다 먼저 떠나가신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제단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는 내년에 All Saints Day 되면 여러분들이 춤하고 싶은 분들 사진을 좀 다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단에 다 펼쳐놓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저는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제 우리 동료 목사님의 모친상이 있어서 멀리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그 어머님을 추모하러 하는데 여러 교회에서 왔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다니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한 교회밖에 없겠네 그러더라고요. 라구나 아이즈 교회 와서 22년째 목회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만으로도 족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억하는 것, 요한계시록에 또 보면 아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성도들이 했던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그 두 무릎 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뭘 하며 살아가야 성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성도는요, 향을 꺼버린 성도예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에 제가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위급한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국을 위한 기도회를 토요일 새벽에 제가 선포했습니다. 토요일 날 저기 뉴저지에서 오신 권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기도가 많은 기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라는 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제가 그런 칭찬보다 더 칭찬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구나 힐즈교회는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새벽에 좀 들잠 깨고 오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에서 우리의 향을 맡으시는데 그 아름다운 향을 맡으시면 향을 맡으면 기억하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오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영역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향은 밑으로 가지 않나요? 위로 오르잖아요. 그 아름다운 향과 함께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은 본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바르십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자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카도시라는 말은 성도를 같아 쓰는 말입니다. 자카라, 카도시. 성도를 기억하라. 성도를 기억하신다. 누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들을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면 누가 속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하여 말하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시편에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을, 카도시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했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면 그게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몽골에 가서 우리가 헌당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헌당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은 하나님의 기도한 만민의 기도하는 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기도하여 드러나는 모든 이들이 이 안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기도 가져가고요, 뭐 성창기도 가져가고요, 또 마이크도 가져가고요, 의자도 드리고요, 강대상도 하고요, 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그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몽골의 시골, 거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땀과 헌신이 모여서 같이 다녀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성전이잖아요, 카도시. 근데 히브리어에 하나 더 다른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카도시라는 말 때문에 하시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시드라는 말도 성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이 하시드에는 아주 몇 가지 특별한 뜻이 담겨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하시드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시드라는 말이 하시디즘에서 유대의 경건한 이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하시디즘이에요. 이 유대의 경건주의가 유대를 존속하게 만드는 1948년까지 세계 흩어져도 만들었던 유대인의 경건주의입니다. 그 하시드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했나? 친절하다. 여러분, 성도는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라구나 예수 성도들은 친절한 줄로 제가 믿고 갑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친절을 더 하실 줄 믿고 넘어갑니다. 또한 이 학시란 말에는 탁월하다는 뜻이 있어요. 아웃스탠딩입니다. 우리는 그저 많은 세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탁월하게 세우신 사람들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자존심이 없어요? 그런 자긍심이 없어요? 우리 믿으면요, 나는 하나님이 뽑으신 탁월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자비스럽습니다. 사랑이 그냥 눌러도 스폰지처럼 사랑이 배어나와요. 그냥 하실은 은혜스럽습니다. 성도는 은혜스러워야 돼요. 성도는 경건합니다. 자, 이 하시라는 말 뜻만 한번 보십시다. 나는 친절한가, 탁월한가, 자비스러운가, 은혜스러운가, 경건한가. 만약 이곳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다면 하나님, 내가 그 부분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성도에 관한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마지막에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특별히 7장에 보면 성도들이 마지막 때의 그 신앙 때문에 고투하고 전투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3번 하면 그 최상급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 누굽니까? 아까 말한 하시드, 카도시. 하나님을 구별했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나라를 얻을 거라고 했어요.
옛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루어진 게 몇 년입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하에 이것이 쓰였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2000년이 아니 1948년이 독립이 됐으니까 무려 2000년이 지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때로는 단기에도 이루어지는 있지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2000년 후의 얘기도 될 수 있어요. 1000년 후의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이왕이면 2000년을 견뎌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좀 2000년 앞을 내다보는 신앙을 갖고 살자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믿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에 관해서 이런 아름다운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마지막 때를 가리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많은 신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요. 신랑이 신부하고 결혼하는 게 혼인잔치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 신부를 누구를 가리키면 성도들이다. 근데 그 성도들이 신부가 여러분 웨딩드레스 입을 때 그냥 아무 옷이나 입던 거예요? 아니요. 하얀 웨딩드레스. 어떻게 보면 우리 여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꿈이 있다면 그때 웨딩드레스를 입는 날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날이었을 줄 압니다.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사진을 갖고 또 웨딩 사진을 보면요, 오, 세상에서 이렇게 뷰티풀 브라이드가 계시나, 어휴, 정말 멋있으셨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멋있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그 신부들이 입는 특별한 옷이 있어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하지만 믿음의 삶에 맞는 행위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친이란 말을 썼을까? 그냥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되지. 왜 하나님이 친히 계신다고 했을까? 그런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친히 계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친히 함께 계셨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의 일이었습니다. 눈이 깜깜했던 아브라함, 왜? 100세 얻은 아들인데 바치라니.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것만 빼고는 다 달라면 다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외아들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그 민족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가라는데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때 40년간 이집트 왕국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력을 다 배웠을 그의 나이지만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끌었던 그 모세는 그 왕자로서의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양만 치는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저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두 번 출애굽기 7장과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Two times. 어찌 이뿐입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왜 목사가 축복의 기도를 합니까? 이 말씀에 의존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축복의 기도를 하지만 그것을 친히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고 하는 말씀 믿으면 그거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이어서 이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22장이 마지막인데 거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돌감하게 하셨던 요한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일날에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마지막에 뭘 보인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사람의 질서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질서와 영역을 가리킬 때 새하늘과 새 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종점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데스티네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종착지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몽골에 갔다가 한국에 들려서 잠깐 내리는데 새벽 3시 30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 밤 11시에 비행기를 타고 새벽 3시 30분에 도착하니까 그래서 제가 장담을 했죠. 우리 선교팀들 제가 맛있는 국수 사겠습니다. 자, 내리시죠. 그런데 불사 보니까 국수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국수집이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공항 직원에게 물었어요. 여기 국수집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1터미널로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2터미널에 내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1터미널에 있는지 제2터미널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내가 데스티네이션을 정말 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데스티네이션이 아닙니다. 교회는 터미널입니다. 우리가 이 터미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계시는 그 데스티네이션을 향해 우리는 가는 겁니다. 누구나 가야 합니다. 어제 장례식에 갔더니 심리하는 목사님이 저보러 학원 예배에 축도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컬럼에 썼던 천상명 시인의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 아침에 쓰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다
종점을 바라보고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종점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이 함께 계시는 곳. 보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곳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터미널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터미널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우리의 종점을 향해서, 데스티네이션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먼저 간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여정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줄다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터미널에 있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하지만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신, 친히 함께 계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